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귀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기록된 그대로 아버지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하게 전하겠습니다. 깨닫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순교자들은 주님께 큰 소리로 당당하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며 당당하게 여쭈었습니다.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니까 왕노릇할 자들이니까 당당하지요. 불신 세상 사람들의 말로 빌리면 순교자는 천국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칠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원수를 처벌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의 빚, 복음의 빚, 사랑의 빚,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습니다.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빚 갚고 이자까지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는데 뭐 받을 거 있습니까? 베드로가 물었을 때에 천국 가면 심판의 권세를 받을 것이요 알려주셨어요. 제자들과 베드로도 궁금해서 여쭤본 거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보상으로 받으리이까? 행위언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년왕국이죠.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라기 3장 17절 18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년왕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스가랴서를 참고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12,000 스타디온 고와 광과 높이가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미국의 서부, 동부와 서부, 그리고 남쪽까지의 길이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년왕국이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20장 4절로 본다면 또 내가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심판하는 권세 12제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짝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과,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7년 혼인잔치 강림, 공중 강림 때까지, 교회의 휴거가 있을 때까지의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죽었으나 살았어요. 죽었다가 살아섭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두 부류가 있다 그랬죠. 창세 이후로 7년 환란 전까지,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순교자가 두 부류가 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7년 혼인잔치 이후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천년왕국이 스가랴서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그 예루살렘에서 중심으로 12000 스타디움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목숨을 버렸으니까 높은 거예요. 목숨을 버렸으니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던 거죠. 천국 가서 큰 소리 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물질에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몸 생각에 자식들에게 직장에서 사업이 망할까, 직장에서 잘릴까 벌벌 떨면 안 돼요. 몇 년 전에 보니까 삼성전자 부사장이라는 사람도 무슨 강남의 큰 교회 집사라나 장로라나 그런데 자살했다고.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11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저희에게 두루마기를 두시며 가라사대 아직 30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친구들,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순교하여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교회에 들어오면 숫자가 찬다,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람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부인하고 육신의 임시 생명도 주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가 기도하고 자기 진단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정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은 종으로서 더 좋죠. 근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경건의 훈련을 받되 말씀이 있는 스승을 만나야 돼요. 말씀이 있는 스승을 만나서 경건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 절제의 훈련, 기도와 감사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없이 안 됩니다. 일반 육군 보병과 특전 부대와의 유니티나 CCT 공정사 등이 차이가 그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틀려요. 방법이 틀려요. 수준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도 틀리겠죠. 장비도 틀리고요, 당연히. 이와 같이 제자의 삶은 가치관을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선순위가 정리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임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어떻다라는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세에서 현세가 복잡하고 어지럽게 살았는데 섞이고 속화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면서 살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삶이 정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우선시하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11절에요. 세마포를 단번에 주셨어요. 순교자들이 큰 소리 치니까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알았어. 내가 잠깐만 쉬어. 잠깐만 쉬고 있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갚아주세요 하면서 절대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원수 좀 갚아주세요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순교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목숨으로 시인했으니까. 그래요. 마음으로 시인은 기본입니다. 신자.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칭의를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신자, 목숨으로 시인하는 것은 순교자예요.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요.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절에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수동태예요. 신적인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으로 시인하고 목숨으로 시인해서 명예의 영광을 다 육신적인 것을 다 버리고 진리를 지켜서 된 것이 순교자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순교자들에게 희고 긴 옷을 주셨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우리말인데 통옷이에요. 위에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된 통옷이에요. 두루마기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뭐 떡, 뭐 기생 이렇게 되면 원래는 빵, 창녀예요. 또 검은 고라고 되어 있지만 하프입니다. 흰 두루마기는 스톨라의 유카인데 희다, 성결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희고 긴 통옷이에요. 솔기가 없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또 흰 옷은 신부가 입는 옷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계시록 19장 7, 8절에 이제 그 세마포예요. 계시록 19장 7,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상식과 윤리와 도덕의 행위가 아니에요. 옳은 행실이. 진리의 말씀에 의한 행실을 옳은 행실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도덕, 상식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되고 신부가 되고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말씀 지켜서 의로운 행실을 한 것에 대한 예복입니다. 신부단장 한 거죠. 이것을 못 입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쫓겨날 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로 1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로 13절에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세마포 단장을 못하면 천국에서 쫓겨나요. 합당치 않은 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은혜로 율법의 강령, 진리와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세마포 단장하고 인격이 예수 닮고 그 인격의 그릇에 의행의 기름, 행함의 기름 그리고 전신갑주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해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한 자들이 신부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지고 체면에 지고 자존심에 지고 상처에 지고 물질에 지고 월세 할부 이러는 것에 지고 다 양보하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 그것도 믿자마자 죽으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지만 제세기간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화의 기간을 주셨는데도 안 한다. 세마포 단장이 안 되면 들어가서 쫓겨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수족을 결박하여 라고 했을까요? 안 나가려고 버티니까. 왜요? 천국에서의 심판이 있거든요. 천국을 보고 어떻게 지옥 가려고 그러겠어요? 지금 기회는 이때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진리 생활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누는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야 돼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 약속하기를 행위를 더럽히지 않은 자에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실까요? 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행위죠. 더럽히지 아니한 그러니까 그 옷은 행위고 삶이에요. 인격이에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세마포를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지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세마포 단장하지 아니하면. 삶의 행위가 없으면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 무섭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이와 같이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임시 생명을 주님을 시인한 순교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위로하시느라고 깨끗한 세마포, 긴 통옷을 직접 주시고 순교자가 천국에서 주님께 받는 대접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본절에서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잠시 동안 쉬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냐?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야 함께 그 7년 대환란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그룹의 순교자들과 함께 대우를 받아야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순교자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 아직 잠시 동안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두 증인이 순교당하는 계시록 11장 3절로 12절에 그들이 순교당할 때까지 쉬라고 하신 것인데 길게 보면은 7년 대환란 이것을 나누면 후 3년 반 42달 동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 초기 같으면 7년이고 중간 같으면 3, 4년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7년 대환란 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쉬라고 했는데 평안히 쉬다 안식하다는 말로써 사루 1장 6절로 7절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사니까 후서 사루 1장 6, 7절입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여기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위 언약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중간에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그 앞에는 배도자들, 뒤에는 유대인들입니다. 형벌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동안에 예수 믿고 핍박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거예요. 나쁜 짓으로 죄지어서 핍박받는 것은 아무 쓸데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을 받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을 받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펄펄 날뛰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근데 여기에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더 유난히 핍박이에요. 유난하게 믿네. 여러분, 상처가 무서워서 뭐 눈치 보고 뭐 숨고 꺼리 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상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상처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그 상처가 무서워서 움츠러들면은 진리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상처와 뭐 배척당함, 뭐 찐따당하는 거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그 영원한 생명과 임시 생명을 한꺼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야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성경은 그래서 행위 언약적인 말씀이에요. 거의 다. 은혜 언약에 대한 말씀은 적어요. 왜? 신적인 수동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신 것은 너무 귀해서 적어요. 근데 나머지 성경 66권 중에서 대부분의 말씀이 우리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먼저 행해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행해 그러면 함께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찾고 구하고 두들겨 그러면 열게 해주고 받게 해주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알면 겁쟁이도 담대해집니다. 의기소침한 사람도 담대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 체면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십니다. 체면과 자존심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셋째로 천국에서는 왕으로 정해진 순교자의 숫자가 있다 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 종들도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고 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숫자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순교자의 숫자, 즉 왕의 숫자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교는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진리의 바운다리 안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믿음 쓰는 자를, 진리 지키는 자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름까지는 정해놓지 않았어도 그 수는 정해놨다고 보는 것입니다. 너는 도저히 순교자가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빼야 되겠죠.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고 했으니까 순교자는 다 될 수 있는데 정해진 숫자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순교자의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경건의 지도로 뛰어라. 그런데 누구든지는 순교는 할 수 있지만 숫자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쉬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쉬냐? 너희들처럼 순교자들의 수고 차기까지 하라고 해서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해진 수의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차고 있어야 할 것을 알게 하셨고, 채워져야 할 순교자들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순교를 당해야 할 것임을 계시록 13장 3절로 11절에 순교자라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 순교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이방인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7년 대환란에 남겨질 정도의 믿음이면 순교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 시대는 계시록 3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교회가 없어요. 과연 그 중에 이방인들이 순교자가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한일에는 유대인의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경제활동 못하고 핍박받고 하여 죽임당하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보통 신앙 가지고 힘듭니다. 매매가 불가능해요.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병원을 이용합니다. 병원 안 가는 것이 좋고 병 걸렸다 하면 하나님이 오라는 줄 알고 갈 준비하고 좀 더 살고 싶으면 주님의 영광을 사겠으니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몸 관리 스스로 해야 돼요.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절대 매이지 마세요. 허다못해 자식 앞에서에게도 매이지 마세요. 줄 거는 주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훈련을 받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순교당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판은 대환란이 끝나고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보호하는 대권 미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거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언제 주어지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심판하세요. 왜요? 천년왕국 후에 주를 잘못 믿었던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살아나야 하니까, 그래서 심판의 때가 언제냐 하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끝에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0장 5절이에요. 계시록 20장 5절의 말씀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영이 죽고 믿음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 17, 18절에 행하면은 믿음, 죽은 믿음이다 있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또다시 죽었다. 영이 또 죽었다. 영이 다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향락하지 말아야 돼요. 향락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지켜 행해야 돼요. 영이 계속해서 살아야 하고
믿음이 살아 있어야 있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2, 13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네크로스,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복수예요. 또 다른 책 단수예요. 책들, 복수의 책은 행위책이에요. 또 다른 책 단수는 생명책이에요. 여기 밑에 이제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는 처음에는 기록이 되어 믿었기 때문에 은혜 언약에 의해서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고 향락해서 영이 또다시 죽은 자들인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심판 때 원수 갚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가 억울한 일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지만 주님께서 심판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대신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처럼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다 봐주십니다. 그런데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다가 고난받지 말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지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에 열심히 하시고 절대 게으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귀한 말씀 바르게 듣고 깨달아 진실하게 살며 내세를 준비하겠사오니 천국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